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욥기 1장 13절.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이르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서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온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그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았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욥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신앙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의 눈높이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서 이 이야기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지혜를 잘 깨달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어제 우리가 1장 그 앞달락 하늘의 회의 장면, 여호와의 이 보좌 앞에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왔고 사탄도 있으며 하늘에서 이 하늘의 신령한 대화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장면은 너무나 놀라운 장면이기 때문에 어제 시간을 따로 오늘 이렇게 하기로 그렇게 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장면이 이건 성경 아니면 어디에도 볼 수 없는 그런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장면을 바꿔가지고 지금 1절에서 5절의 내용은요, 욥은 의로운 사람이고 그리고 아주 성실한 사람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을 받아가지고 엄청난 복과 그런 소유를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복을 받았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인 그와 같은 이 복이에요. 누구든지 이렇게 살면은 소위 잠언에서 말하는 그런 복, 규범적 복이라고 합니다. 규범적 복이라고 합니다. 스탠다드. 이번에 이 규범적인 그와 같은 지혜라 그럴까요? 이거 이제 복과 연결되는데 아주 단순합니다. 영어로 스탠다드. 스탠다드 위스덤. 이번에 이제 매일 성경에 이 신학 하신 그 앞에 해설하신 분이 이런 용어를 사용해서 그런데 아주 우리가 욥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그런 단어. 이건 뭐냐 그러면은 잠언에서 나오는 그와 같은 것이에요. 열심히 일하면은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복을 받는다. 그래서 착하고 부지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는 하나님께서 복을 줬다.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규범적이에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이게 주로 잠언에 많이 나타나요. 잠언에. 부지런하니 일하고 그러면 그 대가로서 이와 소위 이게 하나의 인과응보입니다. 인과응보. retribution. 이거는 우리 이 세상의 질서가 다 그래.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은 시험을 잘 보게 되고 그러니까는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도 이 좋은 회사에 취직도 할 수 있게 되고 반대로 노력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은 사회에 나와서 힘든 삶도 살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 취직도 안 되고 빌빌거리고 그렇겠죠. 이게 이제 보통 일반적이야. 그러나 꼭 그렇지만 안 해. 꼭 그렇지만 안 해. 학교 다닐 때 공부는 되게 못했는데 사회에 나와서 두각을 나타내가지고 사회생활 아주 잘하고 사업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 이 인과응보 소위 규범적 지혜는 보편적이에요. 보편적, 일반적. 틀린 거 아닙니다. 이거 맞아요. 그러나 이것으로서 모든 것을 다 판단하는 것은 안 됩니다. 특별한 경우. 이게 이제 대부분 일반적인 그런 원리지만은 그러나 모든 것이 여기에 다 적용되잖아요. 이 소위 이 생물학에서도 돌연변이가 나오듯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은 하나의 격언 같은 거예요. 잠언 가는 게 이제 격언이잖아요. 일반적인 그와 같은 삶의 원리. 노력했는 만큼 돌아온다. 인과하는 게 이게 원인이거든. 원인. 결과. 그러니까는 원인이 있어서 그에 따른 결과가 나온다. 그와 같은 원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욥은 정 그런데 갑자기 하늘 장면이 탁 등장하는 거예요. 하늘의 휘장이 확 열리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죠. 거리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우리의 감각으로 볼 수 없는 그 세계. 우리에게 닫혀져 있던 하늘 휘장을 쫙 열어가지고 그 하늘 장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야, 이건 뭐 완전 초현실적인 거죠. 급작스럽게, 충격적으로 하늘 장면을 보여주는데 그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쫙 와서 그 앞에 서 있고 이게요 그냥 하나님 아들 몇 명이 아니고 어떤 때는 뭐냐 천군 만막 하늘의 천군 수많은 수를 헬 수 없는 그런 이 천사들이 있을 때도 있고 자관 그 하나님 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사탄이 천사야. 천사.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을 본 사람도 없고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사탄을 이야기를 하죠. 성경에 이와 같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작은 정보들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근데 사탄은 이름 자체가 이 사탄 가는 말이요. 예, 사탄인데 여기에 나오는 사탄은 하사탄 그래. 그 사탄이에요. 그 사탄. 이건 하나의 명사로서 사탄을 이야기를 하고 사탄이 뭐라고 하고 있느냐 그러면은 사탄은
우리 여기는 안 나오는데 스가랴 3장에 보면 사탄이 하나님 보좌 앞에 탁 와서 그 여호수아라는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었다고 사탄이 뭐 하느냐 하면 사탄이 사탄이에요. 사탄을 하는 거예요. 그 요 사탄은 동사예요. 동사. 고발하다. 고소하다. 고소하다. 그러니까 사탄 존재 자체가 뭐냐 그러면 남을 비난하고 고발하고 고소하여 죄를 들춰내고 죄를 짓게 만들고 죄를 짓게 할 뿐만 아니라 죄를 들춰내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가지고 자간이 멀어지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괴로움을 주고 망하게 하고 마침내는 죽이려 하는 거예요. 죽이려 하는 거예요. 이게 나쁜 것이 나쁜 악령이에요. 그런데 죄를 들춰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난데없이 뱀이 탁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뭐 합니까? 등장하면서 그가 사람들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들을 과실들을 먹을 수 있지만은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는 그 이야기를 질문하잖아요. 그래서 하와가 그렇게 합니다. 이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하셨다. 네 정말 그 말 믿나? 그 말 믿나? 그러면서 논리적으로 들어갑니다. 아니야. 그것은 네가 그 열매를 먹으면은 네가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먹지 말라는 거지. 아무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 뜻이 있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하나님같이 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야. 먹어도 돼. 그러면 먹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치를 가지고 논리를 가지고 의심을 하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수용하지 못하도록 촉매적인 충동을 하는 역할을. 그 지금도 보시면은 그런데 이 창세기 3장과 달리 여기에서는 창세기 3장에서는 사탄이 하나님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이 충동을 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반대로 사탄이 하나님에 대해서 충동합니다. 욥이 가지고 있는 저와 같은 의로움. 하나님은 인정합니다. 8절에서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계시되 네가 나의 종 욥을 주의해 보았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야,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욥은 예외로 그렇게 말씀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는 그 개념 성경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계시록까지 연결되는 그 죄의 개념 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 죄가 되는 이 모세의 법과 관계되지 않은 지금 이 차원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봐. 하나님이 인정해. 악에서 떠난 자고 온전하고 정직한 자다. 세상에 없다. 그런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는 완전히 예외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이 욥기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놓쳐버리면은 우리가 상당히 혼돈스러워집니다. 욥기는 성경 66권정의 특별한 책이에요. 완전히 유대인들 아브라함 후손에 관계되는 이야기 아니에요. 따로 한 인간으로서 그 욥과 그리고 그 친구들과 이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앙해야 될 것인가를 본질적인 것을 가르치기 위한 아주 독립된 그런 메시지예요. 그런 메시지죠. 다른 성경들처럼 연속적이고 그리고 이 발전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오늘날 우리한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시간과 장소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없잖아요. 이거는
어떤 상황 어디에도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이 메시지가 여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합니다. 내 종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아니 이 이야기를 얼마나 반복한지 몰라요. 1장 1절에도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2장 3절에 또 이야기해요. 또 이야기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인정하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인물이 욥이다.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욥에 대해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 그러니까 사탄은 항상 고발하고 고소하면서 하나님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까닭 아주 중요합니다. 까닭 없이 영어 성경으로 without cause cause가 원인이죠. 원인 없이 인과응보 이야기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욥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원인이 없이 이유가 없이 reason 생각으로 reason 이성적으로 뭔가 모든 이 세상에는 이와 같은 원인과 결과가 있어서 그렇지 그런 원인이 없으면은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지 않을 것입니다. 상당히 설득력 있는 그런 표현이고요. 그리고 세상에 적용되는 보편적인 그런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농부가 봄에 열심히 씨 뿌리고 밭을 갈고 그렇게 해서 가을에 되면은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나 봄에 그런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은 가을에 열매를 못 맺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그런 이 세상의 하나의 질서고 논리. 그럼 우리는 여기 살다 보니까는 여기에 이런 질서에 대한 이해가 우리 몸을, 우리 생각을 기본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아주 이 인간이 생각할 때 합리적으로 하나님께 의문을 제시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소유물을 줬다. 자, 소유물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세요. 10절에 그의 모든 소유물, 그 다음에 10절 후반절에 그의 소유물, 11절에 그의 모든 소유물, 12절에도 그의 모든 소유물, 그의 소유물.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 자, 물질적인 그런 소유를 이야기, 소유. to have. 가지는 것. 소유를 하나님께서 많이 줬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원인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잘 경배하는 거지. 사실 보면은 이 종교인들 가운데 많은 거의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죠. 왜 절에 가가지고 이 불상 앞에 빌고 절을 몇 배를 하고 그 다음에 돈을 바치고 이건 왜 그럽니까? 내가 이렇게 당신 앞에 정성을 들이니까 당신도 내한테 복을 주십시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야기한 게 아주 어떤 면에서는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적인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탄의 사상을 알 수 있는데, 사탄은 세상의 모든 것에 가장 중심되는 그와 같은 것은 물질이다. 물질. 이 소유는 결국 물질을 가리키죠. 물질적 소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가 유물론이야. 유물론. 유물론 가는 게 그거잖아요. 세상은 물질로 구성이 됐다. 모든 것은 물질로 구성이 됐다. 그래서 사실 뭐 사람이 생각을 하고 뭐 사람이 뭐 양심이 있고 이렇게 하지만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은 전부 다 물질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는 거야.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다 물질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이 유물론자들이 등장해가지고 그래서 만드는 게 공산주의잖아요. 공산주의. 자, 공산주의는 실제 가서 어떻게 합니까? 신을 추방하냐면 하나님을 추방하냐면 무신론 내셔. 무신론. 이게 사탄으로부터 온 거예요. 이 사탄으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배우지를 못했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그냥 유심론, 유물론, 하나는 관념론, 하나는 뭐 유물론 이런 식으로만 봤는데 우리 성경적인 관점에서 딱 보면은 이게 바로 사탄의 사상인 거예요. 확연하잖아요. 유물론이 들어오면은 무신론이 되는 거예요. 뭐 신을 없애버려. 그래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는 이유가 이와 같은 사회적인 물질적인 빈부격차가 너무 심했거든요. 그러니까는 민중들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이 세상을 뒤비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런 사상들과 연결돼 가지고 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나타나는 그 철학 사상들 가운데 유물론 사상, 헤겔 같은 인물이 나와 가지고 유물론 그런 사상을 만들어내고 칼 막스 같은 사람이 나오고 그 1700년 1800년 넘어가면서 온 세상을 휩쓰는 모든 것이 물질이 모든 것의 중심이다. 만약 이 사회가 물질적으로 평등하다 그러면은 이상 국가가 될 거야. 어떤 사람은 소유가 많고 어떤 사람은 소유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와 같이 혼란스럽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평화가 없는 거야. 그러므로 이 물질적인 평등함을 이루게 되면은 이 세상에 이 평화가 오고 이 세상이 살기 좋은 것이 될 거야. 이런 소박한 사상인데 그 사상은 알고 보면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사탄의 것이다. 사탄으로부터 나왔다. 그거 아니고는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길 수 없습니다.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복을 주시니까는 경배하는 거지. 사실상요, 이 세상 사람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면 거의 대부분이 다 공감해요. 다 공감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 왜 열심히 다녀?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 다녀. 그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이게 세상에 자기들이 못 보, 자기들이 색안경에 가려가지고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보시면요. 오히려 예수 믿고 환난과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삶을 보내다가 죽음까지도 비참하게 순교를 당하는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위에 기독교는 세워졌어요. 예를 들어 신약의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 구약의 선지자들 다 하나님께서 복을 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섬기는 소박한 그와 같은 생각은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택한 소수의 사람들은 그거 아니로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아니 한 번밖에 없는 이 생명, 수십 년 짧은 시간 속에 있는 거 누구든지 다 평화롭고 배부르고 안정되고 즐겁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뿌리치고 고난을 향하여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서 그랬던 사람들이 신앙 안에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말은 상당히 일리가 있고 합리적이고 실제적이에요.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니에요. 사탄은 이것을 전무, 유물, 모든 것은 유일하다. 물질이 모든 것이다. 이 사상이 딱 정리되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문제가 어렵지 않아요. 세상에 평등을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다른 사람 자유라든지 다른 사람의 어떤 그 능력이라든지 이런 거 다 제한하는 거예요. 제한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고루 평등한 세상. 그러나 우리는 이 인간에게 새로운
그와 같은 기회를 주고 참 소망스러운 정치 체제가 와서 이 땅이 평화롭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사상이 200년간 지나면서 가장 악하고 가장 사람을 비인격적이고 가장 인권을 무시하고 가장 사람을 많이 죽인 지구상의 대재앙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세기와 이 세기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고, 특별히 이 한반도에는 저 북한 땅이 이 체제를 가지고 있다가 이건 뭐 이 체제도 아니고 지금은 그야말로 세상에 없는 불량 국가가 되는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한은 유물론적인 자본주의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도 많고 이 다양한 이런 걸 가지면서 오히려 더 인권이나 이런 면에서 북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면에서 삶의 이 질적인 그와 같은 좋은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여기도 뭐 돈만 추구하다가 뭐 그렇게 인생을 불행하게 보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편적인 일반적인 이런 규범적 지혜를 초월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사상을 보세요. 모든 걸 소유물로 그렇게 이 판단하고 있잖아요. 자, 이것은 하나의 인과응보의 사상이고, 이걸 갖다 불교 용어로는, 불교에서 아주 대단한 게 카르마라 하거든. 카르마라 하는데 모든 건 그렇다. 그래서 불교 사상을 자세히 보시면은 사람이 이 땅에서 선을 많이 행하고, 그 선을 저금한다는 거야. 적선하면은 다음 생에 윤회하는데 다음 생에는 좀 더 좋은 그런 것으로 생명체로 환생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 이 땅에서 선을 행하는 것도 다음 생에 목적을 위해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 그렇게 돼요. 모든 것이 인과응보가 되죠. 인과응보. 그래서 이 세상은 윤회한다. 끊임없이 윤회한다. 그 불교 사상이 부분적으로 많이 맞아요. 여러분 보세요. 윤회하고 있잖아요. 2023년도 봄이 되었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고 겨울이 또 되죠. 그전에도 그랬죠. 그전에도 그랬죠. 그래서 사람은 이와 같이 반복되는 이와 같은 시간 굴레 속에 늘 살아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윤회하는구나. 맞아요.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사람의 존재는요, 계속 하니까 70년, 80년 똑같은 일만 사람은 나중에 소멸돼요. 죽습니다. 죽습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근데 윤회로 보면 영원히 끝이 없는 것이 보여요. 윤회. 그러니까 이게 부분적으로 맞아요. 60년, 70년 단위로 적용하면 맞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80, 90, 뭐 100살 뭐 살지라도 뭐 몇십 년 더 살지는 모르지만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시작이 있고 태어남이 있고 죽음이 있고, 우리가 열한기를 봤지만 다 등장할 때 죽음 끊임없이 반복돼. 끊임없이.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욥기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이런 사상적 깊은 내용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보통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8, 90%가 맞으면은 진리라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그 이외에도 인생에는 변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삶이 참으로 힘든 삶을 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 인과응보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있어요. 이유 없이 왜 선하게 살았는데, 아니 다른 사람보다 노력도 덜 한 것도 아닌데 왜 저 사람은 저러한 불행 속에서 계속 살게 될까? 인과응보 논리를 갖다 대고 그 사람께 네가 뭔가 알지 못하는 건 죄가 있다.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친구들이 들이댈 거예요. 8, 90% 맞다고 해가지고
100%라고 단정할 때 거기에 엄청난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이단 사상들이 보면요, 상당히 부분적으로 성경에 대한 맞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안 맞아요. 안 맞는 이야기를 몇 개 일반적으로 맞으니까 그걸 가지고 전체를 다 덮으시오는,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하니까는 그런데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 앞에 바로 소유 때문에 그렇다. 소유 때문에 그렇다. 이 물질 문제는요, 우리 인간에게서 정말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금세기에 그 유명한 그 이 사상가였던 에리 프롬 한 사람의 그 책의 제목이 소유냐 존재냐, to have to be. 소유냐 존재냐, to be. 소유하기 위해 존재하느냐. 사람들이 맞지요. 일생을 내가 삶의 목적이 소유를 위한 것이, 그래서 일생 그 소유를 추구하다가 소유의 종이 되어서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소유하기 위해서 사느냐, 존재하기 위해서 사느냐. 소유는 존재하는 데 필요한 것이지 소유가 목적이 안 되는데 사람들은 이제 그걸 잘 분별을 못하고, 그러니까 유물론이 나오는 것도 이런 그 사람들의 이 배경을 깔고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소유가 우리 인생에 있어 가지고는 필수적인 것이 필수. 소유가 없이는 살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지만은 그러니까는 그 생각 때문에, 그 기본적인 생각 때문에 그 소유를 편리세 신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어리석은 인생들이죠. 그래서 그 소유가 많으면 존재가 좋아진 것 같이 생각하고, 소유가 많으면 존재 자체가 질적으로도 좋아하는 것이죠. 그런 착각 속에 살면서 소유에 매몰돼서 존재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도 그거잖아요. 많은 창고에 물질을 놔놓고 그 자체로서 자기 존재가 그런 줄 알고 하루아침에 그 목숨을 빼앗으면 그 물질은 아무 쓸모없어. 자, 사탄의 사상이 바로 이 유물론적인 사상이고, 그 결과가 무신론이 나오고 이러면서 이 연결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실제로. 그러나 우리가 살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에게 어떤 그런 복을, 소유를 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가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을 높이는 것은, 부모님을 섬기는 것은 그분이 내한테 많은 유산을 물려준, 소유를 많이 줬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에요. 반대로 아기들을 돌보는 것도, 그게 내한테 지금 현실적으로 아무 그거 없잖아요. 오히려 내가 계속 소유를 거기에 부어야 되고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고 케어해야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인간 존재에서 그 사랑, 그리고 그 관계에서 오는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원인 없이도 순수하게 사랑하는 그런 부분이 우리 인생에는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부 그런 것은 이 공산주의 국가면요, 그래서 그런 걸 뭔가 그런 것을 그 자본주의적인 그런 감상주의, 그 공산주의 국가에서 감상주의가 가장 적이에요. 그러면서도 우리 좌파들은 보니까는 그런 감성파를 많이 하더라면,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이 사람들 거짓말하는 전문적이에요. 선전선동하는 게 전부 거짓말로 사람을 그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아주 모순된 그런 집단이고, 그 결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상이, 인간의 사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남과 북을 70년 이상 이렇게 분단시키고 지금도 끊임없이 대적하면서 살상 무기를 만들어가 위협하고 있는 존재가 저런 사상으로부터 출발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신에 대한 관념을 없애버리고 거기다 김일성이를 놓고 김정일을 놓고
동상을 만들어가 우상을 숭배. 그래 유물론 가는 게 저거는 우상 숭배고 그야말로 반기독적인 그 사상이다. 처음에 등장할 때는 인간을 위해서 등장하는 것 같지만은 저걸 생각하면은 정말 참 통탄할 그런 생각이에요. 성경을 딱 보니까는 사탄으로부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나라가 저 사상으로 나라가 기울어져 가는 그런 지난 5년 세월을 보냈으니까 얼마나 끔찍한 그와 같은 시간이었습니까? 자, 그러자 이 사탄의 말을 한번 11절에 이제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할 것입니다. 틀림없이 반드시. 야, 사탄이 확신을 가지고 있죠. 논리적이고 아주 확실하면서 사탄은 그 생각이 확신적이야. 모든 것은 소유에 달려있어. 물질 요 문제지. 알고 보면은 다 그거지. 아무것도 아니야. 알고 보면 전부 물질을 더 가지려고 하는 데서 나오는 거야. 모든 인생의 문제는 물질이야. 그러니까 물질을 빼와. 그럼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할 것입니다. 자, 그러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내가 그의 소유물을 네 손에 다 맡긴다.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마라. 사탄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 소유물을 다 없앨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게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습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시험의 범위도 정해 주셨습니다. 소유물은 다 빼앗더라도 그 몸에는 손을 대지 마라. 하나님의 허락 없이 사탄은 성도들을 시험하지 못합니다. 우리 여기에서 우리가 신정론의 주제를 가진 신정론, 나중에 한번 보겠는데 테오티케는 신정론. 의로우신 하나님인데 이 세상에 왜 악과 죄가 존재하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악을 만드신 분이 아닌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절대 선하신 분이 아니지 않은가? 이런 우리 인생으로서 가지게 되는 신정론에 대한 그런 우리가 이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탄이 욥의 소유물을 다 빼앗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여기 지금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지금 이거는 하나의 교훈적인 그런 내용이잖아요. 하늘의 천사들도 숨죽이고 보고 있는 거예요. 과연 욥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정말 까닭 없이 하나님을 숭배할 것인가? 하늘의 천사들도 숨죽이고 바라보고 있고 사탄은 확실하면서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과연 어떤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죠.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마다리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13절입니다. 사환이 여호와에게 가서 이르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다. 우리 앞에서 1장 3절에서 소가 이 500상, 그 다음에 나귀가 500마리가 있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소와 나귀가 먼저 나오네요. 소는 밭을 갈고 일을 하고 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고 있는데 나귀는 이동하는 데 주로 이제 많이 사용되고 소는 일하는데 그때 갑자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을 빼앗다. 자, 스바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통해 가지고 이 욥기의 배경, 욥기의 그 이 배경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이 좋은 정보가 돼요. 지도 94쪽을 하면 지도 94쪽을 보시면은 야, 이게 고대의 여러 민족의 분포도를 다룬 지도거든요. 거기 그 바로 노아의 세 아들 함과 셈과 야벳인데 서바 사람들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서바 사람들은 함의 자손이에요. 창세기 10장 7절에 보면은
그 이 구스의 아들들 가운데 스바 사람이 나와요. 스바 사람이 스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열왕기에서 솔로몬과 스바의 여왕 나왔죠. 그 스바의 여왕이 바로 이쪽 나라에서 왔잖아요. 근데 스바 어딘가 보세요. 거기 보세요. 저기 바로 이 아라비아 사막 이 아래쪽에 스바가 나오잖아요. 스바. 그 다음에 그 건너에 보니까 오빌, 오발 하는 것도 나오고 오발하고 오빌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게 스바 사람이 어디로 왔다? 에돔으로 왔었겠죠. 이 욥 시대의 그 우스 땅을 오면은 여기서 오면은 바로 그쪽이 되겠죠. 지리적으로도 좋겠고, 그리고 서바 사람 아주 인류 고대에 그와 같은 분포를 가지고 있는 이 여기 아라비아 사막 쪽에 이 홍해를 중간에 두고 이 홍해로 쭉 연결되는 이 만이 아주 기네요. 이게 아카바 만인가 그래요. 그래서 일로 배를 이용하면은 애국과 그 다음에 이 아랍 이쪽과 이 무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위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보니까는 또 이 지도에 보면 우스가 가나안 위에 이쪽에 있기도 하네요. 자간 이와 같이 도적대들이 와서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다. 그러니까 소와 나귀를 다 빼앗아가고 종들을 죽였는 거예요. 욥의 소유, 앞에 나왔던 그의 소유를 치면은 그가 반드시 하나님을 욕하고 떠날 것입니다. 첫째, 소유물, 소, 나귀, 가축과 종들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단어를 제가 놓치고 갔는데요. 자, 여기에 1장 10절에요. 10절에 주께서 그와 그의 집에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이 아닙니까? 여기에서 울타리라는 표현이 아주 중요해요. 울타리. 자, 요 핵심 단어입니다. 이 원어로 보면은 이게 아주 핵심 단어인데, 이 울타리를 쳐줬다. 자, 그러니까 이 울타리 안에 소유가 있으니까는 그것들을 다 좋은데, 지금부터 하는 일은 이 울타리가 하나하나 제거되는 거예요. 이 욥을 하나님을 사탄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숭배하게 하는 그런 원인되는 이 울타리, 소유의 울타리들을 하나하나 제거하는 거예요. 첫째, 소와 나귀가 제거되고 종들이 되겠죠. 16절입니다. 그가 아직 말한 동안에, 이것도 순식간에 하루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한 사람에서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번개가 치면서 그래가지고 양과 종들이 살라버린다. 천재지변이 일어나가지고 가축 가운데 양과 양이 7,000마리 있었어요. 그 7,000마리가 다 죽어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종들도 불살라져 버린 거예요. 번개를 치면. 나만 홀로 피하였습니다. 보고자가 그러니까 반복되면서 지금 이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보고자들이 계속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죽고 자기 혼자 거기 있다가 살아가 이 보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멸했다는 거예요. 없어져도 부분적으로 조금 없어진 게 완벽하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보고하는 사람 혼자만 살아남을 정도로 그렇게 모든 울타리가 제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남은 게 있죠. 낙타가 3,000마리나 있었죠. 낙타는 오늘날 치면은 이동하는데 사막에 있어가지고 이 아라비아 이 지역에 있어가지고 최고의 재산이에요. 그런데 또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갈대아 사람이 쇠물을 지어 갑자기 낙타에. 갈대아 사람. 갈대아는 이 메소포타미아 이 쪽이죠. 이게 바벨론이거든요. 바벨론이네요.
이 갈대아 사람들이 또 나타나가지고 낙타에게다 빼앗아 칼로 종을 줘. 서바 하나는 저 아프리카 저 아라비아 또는 아프리카와 연접되어 있는 그쪽에서 올라와 가지고 도적질하고, 하나는 이 동쪽에서 와서 도적질하고. 그래서 부유했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가적인 이런 체제가 별로 없을 때인 것 같아요. 막 국경도 없고 이러니까 막 침략해오는 그런 고대 시대예요. 칼로 종을 지던 나만 홀로 피하였습니다. 다시 18절에 그가 아직 많은 또 한 사람이 와서 그 맏아들 집에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 서바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빼앗아갔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 맏아들 집에서 음식을 먹고 포도를 마시는데 이제 태풍이 왔어요. 천재지변이 났어요. 앞에서는 번개, 그 다음에 이번엔 태풍이 와가지고 큰 바람에 집을 치니까 집이 무너져가지고, 집이 아주 좋은 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다 깔려가지고 압살을 당했어. 나만 홀려 피하였으면 주인공. 완벽하게 보고자 한 사람만 남는 이와 같은 욥의 울타리가 다 제거되어 버렸습니다. 자, 사탄의 기대대로 과연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등질까요? 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서 예배했다고 합니다. 사탄이 기대를 잔뜩 했겠죠. 그런데 이 말할 수 없는 이 어려움들이 밀려오는 이 순간에 욥 감당할 수 없어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오선적 또한 알몸으로 그랬다 할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을 찬송받을지니다. 와, 사탄의 예상과는 다르게 사탄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욕할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했지만은 욥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소유권, 그 모든 소유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 하나님이 주신 분이 하나님이 가지고 갔는데 그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난 일이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주신 것도 복이었다면 가져가신 것도 복이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지하여 사탄은 충격을 받았겠죠. 사탄의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반응이 나오는 거죠. 20절에는 그 욥이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며 슬픔의 감정들과 21절에 하나님의 경배, 찬송, 슬픔과 경배가 뒤범벅이 되어가지고 욥의 입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며 자신이 겪은 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탄의 기대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탄의 장담이 하나님의 함께 엎드린 욥의 모습으로 흔히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말은요 80~90% 맞아요. 그러나 진리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믿되 그런 까닭 때문에, 주신 소유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로서 믿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사탄 자기 수준에서 모든 것을 그런 이해관계로만, 인과응보의 관계로만 이해하는 것은 그 사상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되지만은 온전한 사상은 아닙니다. 상실과 슬픔이 하나님을 등질 사유가 된다는, 반드시 등지게 될 것이라는 사탄의 거짓은, 사탄의 말은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욥은 모든 재앙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을 알고 믿고 있지만 사탄이 적극적인 개입이 있다는 것은 지금 여기 욥은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이 같은 재앙을 내리도록 허락한 분은 하나님께 궁극적으로부터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현실 세계의 판단 기준의 한계가 여기서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사탄의 목적은 확연하게 구별. 사탄은 우리를 죽이려 하는 거와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신 것도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우리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도 이 일을 통해서 욥에게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리고 인생이 누군가를 더 넓고 밝히 깨닫게 하는 계기로 만들어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욥이 가진 신앙의 온전함과 순수함을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늘에도 이걸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천사 존재는 완벽한 그런 것 같지만은, 그러나 천사들이 알지 못하는 게 있어. 하지 못하는 게 있어.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그 히브리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천사들이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사모하고 흠모한다. 천사들은 뭔가 이 사람하고는 또 다른, 우리보다 훨씬 그 능력이 있고 초월적인 그런 존재이긴 하지만은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질 수 없는 그런 이 한계가 천사들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의 아들들 천사들에게도 욥의 신앙을 보여주, 천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욥을 지금 이 욥의 행동을 마치 연극을 관람하듯이 관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는 욥의 이해력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영적 신비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욥의 까닭 없는 신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38장부터 42장 6절까지 이 하나님이 이와 같은 신비를 직접 알려주는 내용이 앞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찬송가 508장